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서 1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6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자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저는 지금 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봄에 이천에서 지안교회라는 이름으로 개척을 했습니다. 지안교회니까 이를 짓자 편안할 안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평안에 이르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 평안을 성도들이 먼저 누리고 그 평안을 세상에 전했으면 좋겠다. 먼저 우리가 누리고 그 평안을 세상에 전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안은 행복한 교회와 지향하는 목표가 같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좀 행복해 보자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 그 행복이 넘치고 넘쳐서 이웃들이 그 행복한 모습을 보고 우리의 그 행복한 모습을 보고 너무 부러워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좀 찾아오게끔 만들어 보자. 굳이 전도지 들고 나가지 않아도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전도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부러워하기는커녕 우리 욕하잖아요. 너무 많이 욕하잖아요. 입에 담지 못할 욕으로 인터넷 댓글들 보면 너무 심하죠. 그렇게 비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전도하는 삶이 아니라 그 전도를 방해하는 삶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인 것부터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 중 가장 기본이 무엇입니까? 이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도 목사님이 여기 단에 올라오시기 전에 코로나 사태를 비롯해서 지금 이제 예배 자리에 잘 안 나오고 있다고. 이 기본이 이제 안 돼 있는 겁니다. 기본이.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너무 잘못되어서 교회가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모일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하루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 강단에 섰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배가 올바르게 회복되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좀 하루속히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같이 읽었던 이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였잖아요. 그 바벨론 포로에서 처음으로 돌아왔어요. 자기네 땅으로. 그렇게 귀환한 지 1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흐트러진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땅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는 어땠을까요? 그때는 정말 괜찮았어요. 자신들이 왜 이방의 포로가 됐었는지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거든요. 왜 그런 수모를 겪고 살았는지.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고민 끝에 얻은 결론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론에 이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낭독하는 것부터 생활을 합니다. 우리 성경 읽는 거죠. 성경 읽는 거.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돌아와서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러니까 다시는 남의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없도록 새벽부터 낮 12시까지 6시간, 7시간 읽었겠죠. 계속해서 성경책을 읽으면서 말씀대로만 살자고 다짐합니다. 다시는 이런 수모를 겪지 말자. 말씀대로만 살자.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결심이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작심삼일이잖아요. 자꾸만 흐려지는 100년이 지났어요. 100년이. 율법을 지키긴 해야겠는데 자꾸 귀찮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안 나오시는 성도님들처럼 자꾸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편의대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자기 생각에 맞춥니다. 그걸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괜찮아. 자꾸 바꿉니다. 그렇게 바꾼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바꾼 것들이, 내 마음대로 바꾼 것들이. 예수님은 그렇게 바꾼 것들을 사람의 계명이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사람의 계명. 마가복음 7장 7절부터 8절까지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의 계명은 다 버렸답니다. 다 버리고 사람들이 만든 계명으로 성도를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런 행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잘못된 예배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얘기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제사장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예배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삶의 실패까지도 겪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읽던 그 뜨거움은 아예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원인이 예배의 실패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요, 그들의 행위가 항상 우리에게는 본보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항상 우리의 본으로 삼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살펴보고 바로 잡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6절 처음 우리가 읽었던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하나님은 먼저 지금 예배의 실패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냐면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고 주인인데 공경하는 마음과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대했다는 겁니다. 예배가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마음은 1도 없고 그저 형식적으로만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하시자 우리가 언제 그랬냐며 대드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겁없이 대드는 문제는 말락에서 처음부터 제기된 것입니다. 2절을 잠깐 보실까요? 말락에서 1장 2절을 잠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제껏 너희를 사랑해서 모든 것을 다 주고 여기까지 인도를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언제요? 언제 그랬습니까? 난 그런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데 이렇게 대드니까 난 그 사랑을 받은 적 없다고 이렇게 대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설명하는 부분이 3절부터 5절까지 적혀 있는 겁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내가 너를 택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 그것이 내가 너를 사랑한 증거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사랑으로 느끼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택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절대 그걸 사랑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해도 언제 사랑했냐고 덤비고 네가 나를 무시했다고 해도 내가 언제 무시했냐고 덤비고 여러분 이렇게 덤비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 덤비는 게? 그리고 이런 못된 것들을 아직도 못 따라고 계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사랑 아니십니까? 이렇게 덤비는데? 3절부터 5절까지 사랑의 증거를 대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무시한 증거를 조목조목 대고 계시는 겁니다.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내 식탁에 더러운 떡을 놓지 않았냐? 너희가 내 식탁에 차릴 음식은 대충 차려도 된다고 하지 않았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이 시대에 지금 말씀하시는 이 시대에 성막 안에 제단에는 항상 떡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제단에는. 그런데 이 떡이 오래되어서 식으면 좀 상하기 전에 제사장은 바로 신선한 떡으로 바꿔 놓아야 됩니다. 그 제사장의 몫입니다. 오늘날 이 떡이 누굴까요? 우리입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 우리. 이 떡이 우리라고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헌금이 아니라 여러분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우리라고요. 여러분 자체라고요. 여러분 자체. 제물입니다. 우리가 제물. 세상에 살면서 온갖 죄를 다 짓고 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드린 겁니다. 예배 전에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시간에 쫓겨서 교회에 나오는데 급급했다면 그건 여호와의 식탁을 대충 차린 겁니다. 대충 드세요. 그냥 대충. 그렇게 변질된 떡을 누가 바꿔놓는다고 했습니까? 제사장이 바꿔놔야 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이렇게 잘못된 예배자로 서 있게 된 그 1차적인 책임이 예배를 주관하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목회자들은 우리가 언제 더러운 떡으로 여호와를 더럽혔느냐고 따집니다. 자기는 목회를 잘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 시대의 모든 교회 대부분의 목사들의 태도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에게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드려진 빵에서 드려진 희생제물로 시선을 옮기시는 거예요. 드려진 희생제물. 빵을 진설하는 것은 분명히 제가 제사장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희생제물은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준비합니다.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주관하는 목회자를 책망하시는 것에서 이제 예배자로 서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제물은 바로 여러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눈먼 상태로, 다리를 저는 상태로, 병든 상태로 서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먼저 이 예배법이 레위기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말라기서를 표시를 해놓으시고 레위기 22장으로 잠깐 가보시겠습니까? 레위기 22장 18절부터 쭉 봐야 되기 때문에 레위기 22장 18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가 눈먼 상태, 다리를 저는 상태, 병든 상태로 서 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보겠습니다. 레위기 22장 18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19절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흠없는 수컷을 제물로 드려야 기쁘게 받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흠없는 수컷. 그래서 흠없는 수컷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주시는 대목이 이제 22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제가 쭉쭉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눈먼 것 있습니다. 22절. 눈먼 것, 상한 것,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 그러니까 어디 팔다리가 하나 잘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기가 난 것, 습진이 난 것, 비루 먹은 것, 좀 먹은 거죠. 좀 먹은 것. 그 다음에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것. 불구를 얘기합니다. 불구된 그 소나 양. 그 다음에 고환까지도 말씀하십니다. 수컷의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은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지금 22절부터 25절까지 자세하게 설명하십니까? 왜? 우리가 잘못 드리지 않도록 우리가 잘못 드리지 않도록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들만 골라서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로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한치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거슬렀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드리지 말라는, 이렇게 와서 잊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게 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도 혹시 말 안 듣는 자녀들이 있으십니까? 말 안 듣는 자녀들.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거스를 때 그 말 안 듣는 자녀들이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요. 하지 말라는 것만 빼놓고 합니다. 하지 말라는 건 빼놓고. 영악하게도 정말. 그러니까 엄마가 게임만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이거는 말 안 하셨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게임만 하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영악하지만 그래도 부모님 말씀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노력한 거잖아요. 게임하지 말라는 말은 지킨 거잖아요. 그렇게 노력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면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보다 우리가 더 진짜 말 안 듣는 거죠. 말 안 듣는 거. 그러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한탄하시는 겁니다. 더 마음이 아픈 건 그 8절 후반절입니다. 이제 다시 말라기서로 돌아오십시오. 8절 후반절을 보시면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교회 갈 때 옷을 잘 차려입지 않으면 뭐라고 하셨냐면 야 이놈아 대통령한테 갈 때도 네가 그렇게 하고 가겠냐?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우리 어머니한테 들었거든요. 어렸을 때. 네가 대통령한테 갈 때도 그렇게 가지 않으면서 하물며 하나님 앞에 가는데 어찌 그런 복장으로 가느냐. 이 말씀을 지금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총독 앞에 그렇게 해봐라. 총독 앞에. 그저 사람인 총독한테도 이런 것을 바치지 않습니다. 이런 걸 그 시대에 이런 총독한테 이런 거 바치면 어떻게 됩니까? 총독 능멸죄로 죽습니다. 이런 거 바치면. 그런데 하나님은 한 나라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십니다.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인간,
그 총독은 공경함과 두려움으로 가득해서 멸시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지금 당장 나를 죽일 것 같지는 않은 하나님, 그 하나님께는 함부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가 더, 이건 진짜 말을 해야 됩니까?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겁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 몸과 영혼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면 어떻게 병든 것을 드립니까? 어떻게? 여러분 앞에 만약에요, 지금 눈 멀고 다리를 절 만큼 심하게 병든 닭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닭이. 그런 닭이 있다고, 심하게 병든 닭. 그 닭을 삶아서 드실 분.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이런 닭 그냥 버립니다. 가차없이 버립니다. 그거 먹으면 큰일 나죠. 따라서 이런 재물을 바쳤다는 건 바친 게 아니라 뭡니까? 처리한 겁니다. 그냥 처리한 거. 하나님 제단에 와서 그냥 버린 거예요. 그게 바친 겁니까? 좋은 것만을 골라서 드리라고 그렇게 레위기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나쁜 것만 골라서 제단에 갖다 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런 짓을 해놓고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구하는 모습이 다음 절입니다.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스라엘의 예배가 실패한 원인이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도 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그것은 형식적인 예배, 성의 없이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 그냥 때가 됐으니까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진심의 순간이 있었는데 딱 한 순간입니다. 진심의 순간이 있었다면 딱 한 순간, 은혜를 구할 때, 세상의 복을 구할 때, 그때는 정말 진심입니다. 그 시간만 제발 주십시오. 제발. 그렇게 그들의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예배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무시하면서 은혜는 달라고 기도를 할까요?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답은 확고합니다.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10절) (11절은) 제일 나중에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봅니다. 12절.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그들은 말씀을 읽고 지키는 것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의 식탁에 늘 정결한 예배자들, 즉 좋은 열매로 채워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재물이 우리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건 정말 좋은 열매로 여호와의 식탁을 차린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예배자들이 점차 타락했습니다. 여호와의 식탁이 점점 더러워지는 겁니다. 여호와의 제단에 바쳐질 예배자들이 온통 병들어서 세상이 경멸하는 존재들이 되었고, 우리 존재를 경멸하잖아요, 세상이. 그런 존재들이 지금 여기 여호와의 식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들로 채워진 이 식탁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식탁, 그 식탁은 지금 이 자리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이게 여호와의 식탁입니다. 여호와의 식탁.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들. 하나님께 정성으로 나라는 제물을 드리는 그 자리가 여호와의 식탁입니다. 그런데 나라는 그 제물이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경멸하는 제물이 된 겁니다. 온 나라가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번거롭게 뭘 그렇게까지 하냐는 겁니다. 번거롭게. 제가요, 자꾸만 우리 목회자들을 좀 흉보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얼마 안 됐잖아요. 저 작년에 목사를 받았기 때문에 신대원 졸업한 지가 2년, 3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그때 새벽 기도회와 오전 예배가 매일 있었거든요. 3년 동안 매일. 그런데 예배에 참석하는 복장이 불량한 학생이 꽤 있었습니다. 다들 전도사들이잖아요. 거기 있으면 다 전도사예요. 학교에서 먹고 자다 하니까 계속 일주일을 주말만 빼고 계속 먹고 자고 하다 보니까 복장을 편하게 하고 강의를 들어요. 그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강의를 듣는 것까지는. 그런데 그 복장이 예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딱 수업 끝나고 바로 예배당으로 가야 되는데 그 끝까지 그 복장이 예배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반바지에 민소매 티를 입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대통령 만나는 자리에는 절대로 입지 않을 그 복장을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입고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 신경이 쓰이니까 학교 측에서 복장에 신경 좀 쓰라고 얘기 많이 했습니다. 많이. 그런데도 그들은 번거롭게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러느냐. 번거롭게. 옛날 목사들은 너무 형식에 얽매여서 있다는 둥. 그 젊은 친구들이, 20대 젊은 친구들이. 그야말로 코웃음하며 그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딱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번거로워하며 코웃음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뿐만 아니라 그들 자체를 거부하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어그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한탄을 들어보십시오. 14절입니다.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지금 마지막 하나님의 한탄은 뭐냐면 예배자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사기를 쳤다는 겁니다. 이제 하다 못해서 이제 하나님께 사기를 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척하면서 재물을 수컷으로 드렸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흠이 있는 것을 드렸다는 겁니다. 13절은 너무 귀찮고 번거로워서 아무거나 드렸다면 14절은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썩은 것, 속여서 드린 겁니다. 우리가 사과 한 상자를 샀는데 아랫단 윗단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사과를 사면 위에 사과는 멀쩡한데 밑에 있는 사과는 흠이 있고 썩은 것 뿐이라면 집에 가서 봤는데 얼마나 화가 납니까? 얼마나 속아서 샀다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라면, 내가 그 재물이라면 겉으로만 번지르게 꾸미고 앉아서 예배 드리지 말고 그 속 말이에요. 내 속. 그 속을 좀 깨끗하게 해서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말씀하는 겁니다. 겉만 오늘 본문 6절부터 14절까지 모두 우리가 9절을 읽었는데요. 그 9절 중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 표현이 무려 8번이나 들어갔습니다. 거의 모든 구절마다 들어간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하나님. 무슨 뜻일까요? 만군의 하나님. 우리 그냥 한자로 그냥 그대로 풀이하면 모든 군사, 만군은 말 그대로 모든 군사입니다. 모든 군사. 그러니까 모든 군사를 주관하는 대장, 내가 네게 말한다. 이 뜻이 됩니다. 대장이 명령하면 쫄병은 무조건 듣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예배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배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군대의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계실까? 8번이나. 예배하고 군대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래서 만군이라는 히브리어 짜바라는 단어를 좀 보니까 전쟁, 군대라는 뜻의 군사 용어로 쓰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군인이 군대에서 복무하는 거 우리 남자 성도들은 잘 아시겠죠. 군대에서 복무하는 그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 단어가 회막 안에서 옛날 그 성막 회막 안에서
레위인들의 직무와 관련되어서도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레위인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민수기 4장 23절을 보면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그 단어가 바로 이 짜바입니다. 전쟁 용어. 민수기 8장 24절에도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똑같이 군대 용어. 군대처럼 복무하라는 겁니다. 군대처럼. 따라서 이 말씀은 여호와를 섬기는 일은 군인처럼 온전한 헌신, 무조건 복종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전쟁을 수행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는 겁니다.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대장으로서의 하나님을 다윗도 고백하는 겁니다. 군대 대장으로서의 하나님. 회막 안에서 레위인의 직무가 군인의 직무로서 표현된 이유, 우리의 예배가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중에 우리의 대장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명령을 듣고 세상의 악과 전쟁을 다짐하는 시간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그게 안 되면 세상에 나가서 백전백패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안 되면.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가면 맨날 예배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상명하복, 군대 용어입니다. 위에서 명령하면 밑에서 복종하는, 군대 정신을 무시하고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증거죠. 오히려 그 대장을 무시하고 욕보인다면 그 군대는 스스로 무너지고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욕보이고 무시하고. 우리가 삶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뜻, 우리의 삶이 모든 면에서 정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흠없는 제물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이 순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정결해야 한다. 그러니까 눈으로 죄를 짓는 성도, 요즘 인터넷 보면 얼마나 봐서는 안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눈으로 죄를 짓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께 눈먼 제물을 드린 겁니다. 청년들이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자기 두 발로 불의의 장소를 향해 걸어가는 자는 다리 저는 제물을 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들 직장 생활하면서 술 마시고 불의의 장소로 걸어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다리 저는 제물입니다. 다리 저는 제물. 죄의 즐거움과 향락에 젖어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오물에 묻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하시는 겁니다. 안 받으십니다. 아무리 여기 앉아 계셔도 안 받으신다고요. 그냥 집에서 자는 게 낫다고요. 왜 와서 고생하십니까? 그렇게 드릴 바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에 실패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뛰어넘었던 10절. 예배에 실패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참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 묵상하면서 참, 요즘 비대면 예배 기간이 계속됐잖아요. 비대면 예배 기간. 그 기간이 계속되면서 끝까지 대면 예배를 주장하는 교회가 있고 또 비대면 예배를 주장하는 교회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에 무릎 꿇고 예배를 폐하면 안 된다는 그런 부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권력에 무릎을 꿇냐. 그럴 수 없다. 우리는 끝까지 간다. 이런 부류가 있고, 반대편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도 분명히 있지 않냐. 우리가 예배드리고 피해를 주면 되겠냐.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당분간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첨예하게 나눠서 싸웁니다.
예배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목사님들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향해서 서슬이 시퍼런 얼굴로 배교자라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배교자들. 비대면 예배를 주장하는 목사님들은 대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기라도 하면 저런 것들 때문에 이 교회가 욕먹는다고 방방 뜹니다. 저는 양쪽을 보면서 참 답답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의중은 묻지도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의중은 묻지 않습니까? 왜 지들끼리 싸우고 난립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그런데 하물며 이 성전의 문을 닫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됐겠습니까? 이 성전 문을 닫는 거예요. 대면이고 비대면이고 하나님은 예배 자체를 받지 않겠다고 지금 하신 겁니다.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난 그 예배 자체를 받지 않겠다고.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성전문을. 이런 예배 드릴 바에는. 난 너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 잘못돼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역겨운 예배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교회의 문을 닫았다고 왜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우리나라 교단이 많아요. 진짜 교단이 많거든요. 그 각 교단의 지도자들이 나서서 우리가 회개할 때라고 외친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떤 교단도 그렇게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면 비대면 갖고 싸웠지. 그래도 구약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나오시면 백성들을 모으고 회개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종일 금식하면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외치면서 회개를 촉구하던 그 사무엘 선지자 같은 지도자가 정말 몸서리치게 그립습니다. 어떻게 이런 지도자 한 명이 없습니까?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바라는 예배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마음. 아버지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해서 죄송하고, 자꾸만 내 모든 것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하고, 자꾸만 넘어지고 불신해서 죄송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그저 눈물로 탄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한 심령이요. 우리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이 죄를 짓고 삽니까? 그거 와서 하시라고요. 주일 예배에 와서.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걸 기뻐하신대잖아요. 그거를, 그 마음을. 그런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는 일은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무슨 지금 백신 접종이요? 또 일어날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문을 닫으시는 일은. 마지막 11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비록 지금의 이스라엘은 실패했을지언정, 그 당시에 구약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실패했을지라도 장차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백성을 일으키실 것을 선언하시고 계십니다. 그들은 비록 이방인이지만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새 이스라엘입니다. 이들이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바로 우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깨끗한 제물을 드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한껏 기대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한테. 우리가 그렇게 드릴 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예배가 요 모양 요 꼴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대를 하셨는데.
잠언 23장 26절에 하나님이 단 한 구절로 이렇게 얘기하시: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마음을 달라는 거, 마음을 달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뭘 드릴 수 있지? 하나님 다 갖고 계시는데 단 하나예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다시 돌아보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과연 예배 순서마다 마음을 담아 드리고 있었는지, 여러분 교회 순서 그 예배 순서 하나마다 마음을 담아 드렸는지, 마음을 담지 않았다면 그 어떤 예배 순서도 다 헛되게 드린 겁니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많은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를 본다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예배 보러 간다고, 예배 보고 왔다고. 그 말부터가 마음을 들이지 않는 겁니다. 예배가 보는 겁니까? 나를 드리는 거라니까요. 나를 드리는 거. 예배는 콘서트가 아니에요. 구경하거나 관람하고 감상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목사가 설교가 잘하나 보자. 성가대가 얼마나 찬양을 잘하나 보자. 이거 아닙니다. 목사님 설교에, 대표자의 기도에, 성가대 찬양에 나를 담아서 드리는 겁니다. 나를 담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예배에 실패했던 엘리 제사장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귀중하게 여겼던 그 엘리 제사장, 예배에도 실패하고 가정과 인생에서도 실패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멸시하던 그를 하나님이 경멸하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즉 예배 태도, 여러분의 예배 태도, 그 태도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실지 결정하는 그 기준이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다음 주 예배부터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예배자로 거듭나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비록 이천에서 지금 작년에 한 가정하고 개척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계속 코로나였어요. 뭐 전도를 할 수도 없고 누가 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장소가 비좁아서 또 올 수도 없습니다. 딱 4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5인 이하 거기에 딱 들어가요. 거기에 딱. 그래서 단 한 번도 예배를 뭐 비대면으로 드리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그냥 4명에서 계속 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천에서 제게 주신 성도들과 마음의 예배를 드리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곳 서울에서 바른 예배자로 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교회에 좀 모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의 모범. 이왕 다니는 거 좀 다른 교회의 모범이.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기도하는 중에 마지막으로 이제 좀 한 가지 생각난 게 있었는데 제 개인적인 바람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행복한 교회잖아요.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회 앞에 하나님을 좀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복한 교회.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져요. 이게 먼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행복한 교회.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행복한 것이 좀 만드는 데에 동참하셔서 우리가 바른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